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모세의 믿음을 함께 우리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3절부터 26절까지 모세의 첫 40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며 믿음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7절도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내용인데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서 동족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탄로가 나서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건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민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애굽을 떠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오는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인지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온 민족이 함께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수 3인칭 단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선은 모세 개인에 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기 쉽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연대 순으로 역사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천지 창조부터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순서로 차례대로 역사적인 순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먼저 처음 모세의 40년 동안의 첫 그 생애의 부분을 바로의 그 왕궁에서의 삶을 먼저 말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두 번째 40년을 이제 생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렇게 logically 맞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28절에 보면 여기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27절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면 그 순서가 또 뒤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전에 유월절이 먼저 지켜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도 우리가 27절, 28절을 보면 이 27절이 출애굽 사건이 아니고 이 모세가 혼자 미디안 광야로 이제 떠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가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에 보면 정치적 망명을 한 사건이죠. 14절에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기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두려워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잘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본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모든 그 또 특권, 권세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믿음으로 바로 왕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로 왕에게 이제 반항하면서 대항하면서 이제 혁명을 하려는 그러한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두려워했다, 히브리서에는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는 우리가 이미 24절 25절에 본 것처럼 이런 결단을 한 것을 보면 이미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나선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고 하면 자기 동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모르는 척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어떤 그 두려움 그것을 내려놓고 압제받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결단을 내릴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쳤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기 위해 피신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가 용감한 사람들에게, 용감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우리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든지 뭐 이런 때 물어보면 두렵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도 두려웠는데, 그러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자기 부상당한 동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출해 내오는 이런 병사들. 그래서 훈장을 받을 때 물어보면 무섭지 않았냐, 두렵지 않았냐. 두려웠지만 자기가 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집에 불이 나서 갇혀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부모들이나 사람들, 소방관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용감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이 믿음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데, 우리가 무엇이 믿음인가라고 할 때 믿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서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한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에 바로 왕의 그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일강에 던져졌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해보겠다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이제 혁명을 일으켜 보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왕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인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배척을 당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배척을, 이스라엘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신하는 게 좋겠다 하고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줄은 미처 몰랐겠죠. 근데 우리가 도망친 것에서 무슨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면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 참았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믿음으로 참고 있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솔로몬이 지은 그 전도서에서 모든 것에,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여러 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또 예수님의 시기에서 그런 사건들을 꾸몄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벗어나서 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또 따르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때인가요 그게? 요한복음 우리가 8장에 가서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20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이제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를 못해요. 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속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내려가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I am 하고 끝나요.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 똑같은 표현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당장 그것을 이해를 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돌로 치겠다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피해 나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계속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깨달았어요. 다 알았어요. 무슨 말 하는지. 예수님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벗어나 피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7장, 8장, 10장에 올 때까지는 계속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13장에 와서는 때가 이르렀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13장에 보면 참 그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 다 가르치신 후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거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이냐. 항상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만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때가 아닐 때는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참고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선교사님 한 분한테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순교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순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이슬람 지역에 가서 모스크 앞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들고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고 외쳐보래요. 그럼 당장 돌 날라오고 당장 죽을 수 있대. 당장 순교한대. 그러니까 순교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이슬람 지역에 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여기에 파송하신 것이 여기 와서 순교하라고 보내신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순교 당하는 것이 더 쉽대요. 죽는 게 빨리 끝나니까 순간적으로 돌로 맞아 죽든지 참수를 당하든지 그래서 끝나면 자기 천국 가고. 그런데 오랫동안 거기에서 참고 견디면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더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다린다는 것, 참고 견딘다는 것, 엄청난 믿음을 동반합니다. 중국의 참 지하교회가 문화혁명 때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중국에 일찍 이제 선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문이 그 닉슨 대통령 이제 통해서 문이 열린 다음에 바로 들어가셔서 좀 지하교회들을 이제 돌보고 세우고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참 말도 할 수 없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 지하교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뭐 고문을 막 참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지하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서 목사님 오셨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니까 참 멀리서 막 하루 이상 걸어가지고 와서 몰래 밤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간증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또 눈길을 이제 정부가 눈길을 피해가지고 다시 또 가고 이런 일들. 지금 북한 땅도 마찬가지죠. 순교당한 사람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당한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순교당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참다운 믿음이 없어서 비겁하게 숨어서 지내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막히신 일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들도 일찍 순교를 당한 사도도 있고, 오랫동안 요한과 같이 야고보는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는 나중에 밤모섬에 끌려가서 나이 많아서 하는, 이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다리고 참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저는 닥터스 오피스에 이제 우리 어포인먼트가 있어서 한번 가면은요, 그 경험을 해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보고는 맨날 9시에 와라 그러고서 닥터는 몇 시에 들어옵니까? 30분 이상 한참 지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제 네 차례 됐으니까 들어가서 옷 다 벗고 기다려. 추워 죽겠는데 옷 벗고서 또 기다리고 있으면 또 30분. 그때는 시간 잘 갑니까 안 갑니까? 계속 시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닥터 의사는 왜 이렇게 안 들어와? 그때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기다린다는 것,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시간이 정말 안 갈 때 얼마나 어려워요.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로서리 쇼핑을 갔습니다. 그로서리 쇼핑 가면 거기 뭐 공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물건을 찾다가 같은 사람들 계속 마주치잖아요. 돌다가. 그런데 몇 번 마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온 사람, 이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살짜리 아이가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그냥 투정을 하면서 막 아빠를 뭐 달달 볶는 거예요. 이거 사내라 저거 사내라 뭐 사탕 달라 뭐 이러면서 막 울고 막 자지러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계속 달래는 말이 들리는데, 빌리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런 이제 빌리를 달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막 소리가 높아지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화를 내지 않고,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계산대 앞에 갔는데 거기서도 막 난리를 쳐요 아이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계속 차에만 가면 괜찮으니까 차까지만 가자, 빌리야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야단 안 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이제 그 사람이 참 자기도 아이를 길러봤는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아버지다. 어떻게 저렇게 인내심이 강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칭찬해줬대 그 아버지를. 빌리 아빠, 참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빌리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 같으면 한 대 줘 박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참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빌리가 저예요, 저. 자기 이름이 빌리야. 아버지 이름이. 자기한테 계속 얘기한 거야.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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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자기한테 빌리야 조금만 더 참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싸우고 자기를 다스리고 기다리고 견딘다는 것, 자기와의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오랜 고난 가운데서 쓴 시편들을 보면 참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 박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지쳐가지고 부르짖는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41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42편, 43편 원래는 한 시편이었는데 둘로 나눠진 것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시편 42편만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 땅에 사로잡혀갔어요. 이방인들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너희가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어? 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찬송의 시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예배드릴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이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계신 거룩한 산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 다시 우리가 우리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런 시편이 이 42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계속 낙심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언제 우리를 돌이켜 주실까? 언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슬픔 가운데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죠. 3인칭으로 참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속에 지금 불안해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반복합니까? 자기 자신을 타으리는 말에 계속 자기 자신에게 아까 그 빌리라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 다짐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도 11절에서도 또 43장 마지막 5절에서도 계속 반복하면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대답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아픔을 토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계속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이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참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쉽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데서 하나님 믿는 건 그거는 쉽죠.
근데 어렵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가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도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화려한 참 그 삶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자기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당장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버린 것 같고 자기 백성도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쫓겨나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시골에 가서 썩은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을까?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시고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인가? 이런 마음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40년을 어떻게 참고 견뎠는가?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40년 동안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참고 견디는 믿음, 정말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분, 우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소망도 없고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뭐 다른 사람, 목사님이 다른 사람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씀이, 나 예수님 손 꼭 잡고 다니는 거야 그러시더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손 잡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 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라틴어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face of God, 우리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하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분,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옆에 계시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오고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피해 있었던 것처럼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참았던 미디안 광야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이 미디안 광야 속에 지금 놓여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좀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 다시 나를 돌아보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암담하고 상황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붙드는,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 기다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고 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과정을 통과하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정말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냐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을 때, 그 상황을,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자신을 계속 달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 보이는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